자, 그동안 한 주간 또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벌써 4월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4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 주님께 나와 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자, 연약한 자, 주님 오늘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된 자, 연약한 자, 주의 손을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구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며 십자가와 부활로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육신은 흩어져 있사오나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 날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나의 모습이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사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주의 좁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천천히 걸어갈지라도 한 발 한 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둠의 빛을 발하는 참으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아픔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님의 응답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도 팬데믹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알기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또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주님, 이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찾아가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적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세상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원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주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도 주님 주의
응답과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화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위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볼까 합니다. 자, 전에 보던 말씀에서 이어서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은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의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요즘은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죠. 여행이 가고 싶으면 계획을 해서 가는 것이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팬데믹 때문에 1년 넘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바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팬데믹 때문에 그것을 취소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가고 싶은 지역이나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곳을 선택해서 여행을 가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자유를 따라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 가운데 자신이 꼭 해야 될 목적과 사명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 여행은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 출입이든 직장에서 가는 여행이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런 여행이든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사명이
그 목적이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즐길 수가 없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이 여행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느 장소에서나 이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전도 여행은 그 앞길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사람도 기다리지만 동시에 대적자들이 그들을 보면 죽이려고 할 그 정도의 강한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는 여행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에 걸쳐서 이 여행을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1차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여행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루스드라를 방문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차 여행 중에 일어난 모습이죠. 자, 이 여행의 출발지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반대와 학대 속에, 박해 속에 스데반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였고, 또 하나는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3도시가 굉장히 컸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이 3도시에 다 흩어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안디옥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한 사람이, 목회자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바나바가 이 교회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함께 데려갔던 동력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열심히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 성교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두 사람이 이방의 사도들로서 세워집니다. 사도라는 말은 물론 처음에는 12사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타이틀로 선정되기도 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흔히 말하는 아포슬 또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 땅을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좀 약간 황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 2명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안디옥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부르는, 오늘날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그 섬, 그곳에 처음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터키 내륙 지방으로 돌아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루스드라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전도에는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인가 하면 처음 그 도시를 가면 그 도시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과 또는 유대 신앙에 동조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변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 규칙이 깨어집니다. 더 이상 회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거리로 나가서 사람이 많은, 아마도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루스드라가 너무 작아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회당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방금 전 이고니온에서 아주 강한 유대인들의 반발 속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을 조금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게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터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이지만 그 내륙 지역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저 올림푸스 12신 정도 자신들의 로컬 신들이나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이상할까요? 마치 우리가 먼 선교지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순간과 비슷합니다. 자, 어떤 언어로,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달했을까요? 사실 선교지에 가면 항상 선교사가 사용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언어의 문제죠. 이 당시는 오늘날과 조금 달라서 국제 공용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로컬 방언이 있습니다. 자기네 말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용어가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공용어는 헬라어였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이 전체 제국들을 다 점령했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고, 또 관공서, 문서에서의 공용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금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시골 그 지방말과 동시에 헬라어나 라틴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헬라어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구브로라고 말하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헬라 문화권에 생활하는 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창한 헬라 말로 사람들이, 하지만 전혀 생소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내용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눈에 한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한 사람만큼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 사도 바울의 눈에 잡힙니다. 사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귀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그 전해지는 말이 자신이 지금 마시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달콤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동안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그 시장터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는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평생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걸었다는 이 동작은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걸어 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묘사됩니다. 육신이 나은,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다리에 힘이 들어온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죠. 처음 보는 이방인이 와서 사람들이 혼잡한 그 거리에서 처음 들어보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집중하고 그것을 믿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임한 그 믿음의 기적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 이제 일어나 봐라 라고 얘기한다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되면 비웃죠. 지금 장난치냐? 나를 놀리냐? 나는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지금 놀리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 도리어 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눈여겨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믿고 일었을 때 정말로 다리에 힘이 들어와서 점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걷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그저 육신을 고쳐지는 믿음, 육신만을 고치는 그런 일차적인 기적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기적들이 초대교회의 기적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록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에서부터 그 도시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루스드라의 첫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작된 교회들은 사실 그 도시의 사람들로 보게 되면 이상한 그룹입니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방신을 믿는 집단이 도시에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런 조롱과 박해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소식을 믿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의 길을 갈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도 드러났죠.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자라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서양인이 다가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서양 귀신이라고 그 당시는 불렀다고 합니다. 서양 귀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 신앙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말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 기적의 경험,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기적의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들도 느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목격하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자신들 너무나 급하고 놀라니까 자신들 시골 말로, 말하자면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골 말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는 자신들 근처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욱적대면서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중심으로 해서 북적대고 갑자기 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지금 이들이 자신들을, 뒤에 서 있었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자신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면서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들을 신이라고 외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사실 이 놀라운 황당한 일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때문에 오늘 이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그 전설에 따르면 그 옛날에 올림푸스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 신이 사람인 척하고 이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 든 두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 노인 부부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자신들 옆에 온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도시를 떠날 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두 노 부부를 축복하고 복을 주고 상급을 주고 떠나갔다라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그 전설을 떠올린 것입니다. 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왔구나. 그들을 선대해서 복을 받은 부부처럼 우리도 이 두 분을 선대해야 되겠구나,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황급하게 제사장을 불러오고 제물을 모아서 지금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황당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 말하자면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하나의 신앙이었죠.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그 신들은 서로 가족처럼 제우스와 다른 여신들로부터 결혼해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 자식들이 또 신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도시들은 12신 중에 한 명이든가 아니면 또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을 자신들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신전과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삶의 부분이었죠.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그랬고 메소포타미아에도 그랬고 이집트에 가도 있습니다. 다신교죠.
신들이 사람처럼 질투하고 분노하고 결혼하고 아기들을 낳습니다. 또 신이 됩니다. 그런 신의 계보가 이 고대 서양 사회에서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술이나 문화나 학문적인 면만 평가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찾아가 보면 온라인 눈으로 봐도 아름다운 학문과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놀랍죠? 철학도 발달했고 수사학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 문화에 아주 일반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한다면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바벨의 후손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메시지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교를 나가거나 전도를 나가보면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처음 파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문화죠. 그들의 문화적, 신앙적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토속적인 신앙의 어떤 특성들을 기독교 신앙과 적당히 믹스해서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반발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조상 숭배의 문화이죠. 우리는 한국이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조상 숭배의 문화가 강해서 제사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가도 조상 숭배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추모의 시간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나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에 모여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모의 모임과 죽은 이의 귀신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들이 모이는 그 추모의 시간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 떠나간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드린 예배는 그 죽은 이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귀신을 향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문화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것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물론 여러 가지 미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미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한 우상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던 것 이상으로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것이 축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죠.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의 자리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딱 끼워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신이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똑같이 행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느낍니다. 크리스찬이나 우리나 뭐 똑같구만, 차이가 없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 헬라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꺼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떠나오고 너희들이 잊어버린, 죄로 인해서 잊어버린 그 진리의 하나님을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소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진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기에 그들의 눈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둠으로, 절벽으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죠. 한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면 다시 피해서 다음 도시로 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합니다. 또 돌에 맞으면 또 쫓겨나서 다음 도시에 가서 또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삶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죠. 복음이 타협되면, 변질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 없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그 영광스러워 보이는, 마치 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시선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들은 오직 진리만을 사람들 앞에, 생명의 그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명을 지닌 사도로 세워진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이방의 각 도시들을 돌면서 전도를 합니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다시 다음 도시로 갑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방인들의 오해와 혼란스러운 모습도 직면합니다. 하지만 박해 앞에서도, 오해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변경됨 없이 그대로 우리 손에 지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사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나 유대인의 핍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지금 이 순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어려운 것임을 압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분노하며 주의 복음 앞에 섰던 사도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복음 앞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붙잡고 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잘 때나 먹을 때나 모든 순간에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벌써 4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봄과 같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스테이 홈 오더가 떨어져서 멀리 여행도 못하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가게에 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4,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온타리오만 해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또 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만큼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영의 건강도 돌아보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육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항상 기도하는 사랑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